제5장.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오늘 고린도전서 5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헬라의 문화와 로마의 문화가 만나는 문화의 중심지였고 또 상업의 도시, 무역의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로 우상 숭배가 관영하였고 또 음행함이 많았습니다. 이런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는데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가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많은 은사들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증명되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헬라 문화 가운데 있는 언변과 지식이 뛰어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더해지자 그들은 분쟁과 교만함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서로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서 교회가 시기하고 분쟁하는 일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분쟁의 해답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어지는 현장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는 자기가 죽어지고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것이 참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능력과 혹은 강함이 지혜가 되어지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어리석음이, 연약함이 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신비, 이 비밀은 성령으로만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짐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주권만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육에 속한 자들은 시기와 분쟁이 일어납니다.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고 싶어하고 인정받으려 하고 경쟁하고 비교하고 판단하는 것이 나타나지만 성령에 속한 자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고 더욱 겸손하여져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복음적인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복음은 내가 죄인이고 이 죄는 해결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린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대했듯이 우리의 지체들을 은혜로 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된 자가 있고 조금 더 많이 배운 자들이 있고 좀 부유한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까지 왔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보다 조금 뒤에 믿은 사람,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을 보았을 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저들도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고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때로는 나보다 더 앞서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능력이 있을 수 있고 더 많은 은사를 받을 수도 있고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시기하여 그들에 대하여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소문을 내거나 수근거리거나 당을 짓거나 하지 않는 것이죠. 저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십자가의 은혜, 이것을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서 더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더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굉장히 신앙에서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인정하고 비교하거나 정죄하거나 시기하지 않는 삶,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든다, 주님만 신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칫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더 노력하면, 더 충성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보다 나를 더 높이 세워주시고 혹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저 사람 왜 이렇게 은혜를 못 받는가?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며 정죄하는 것도 멈춰지게 되어집니다. 이 십자가는 이 은혜의 복음의 실체이고 바로 이 십자가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정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판단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만 붙들어라.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5장에 분명히 4장에서 판단하지 말라고 했던 그 바울이 나는 이미 판단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바울은 4장에서 판단하지 말라고 했는데 5장에서는 이미 판단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안 맞죠. 그런데 이미 우리 성도님들이 판단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의문이 드냐면 모든 사람을 그러면 다 받아줘야 되는 겁니까? 분명히 나쁜 사람도 있는데 분명히 죄 지은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도 그냥 다 받아줘야 됩니까? 그냥 다 수용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안에서 판단하는 것은 인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라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교회 안에 기준으로서는 당연히 적용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사역을 하면서 높고 낮음, 많이 갖고 적게 갖고 혹은 더 앞서가고 혹은 뒤처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이건 완벽하게 멈춰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명한 기준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옳고 그름에 대하여 우리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판단하지 않는다면 기준이 사라지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4장에서 판단하지 마라 라는 것은 나의 기준, 내가 선악의 기준이 돼서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멈춰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이것은 분명히 교회의 시금석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무엇을 판단하고 있는가? 그것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려노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의 아내를 아들이 취한 것입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유산과 함께 그 아버지의 아내들도 이 아들에게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아내는 그냥 단순히 어머니라기보다는 그 아버지의 첩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산을 물려받는 것 동시에 그 아버지의 첩들까지도 함께 물려받았는데 이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은 세상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교회 안에서 이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보실 때에도 이 문제가 분명히 세상에서도 정죄받을 만한 일, 세상에서도 비판받을 만한 일인데 교회 안에서 그대로 수용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 내에서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은 판단해버리고 마땅히 판단해야 될 것은 판단하지 않는 희한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럼 궁금해지죠? 왜 이 일에 대해서 교회는 판단하지 않았는가? 2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교회의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가 치리의 영역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교회가 치리가 자주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는 이 권징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이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도 하는데요. 참 목사 입장에서 교회 성도들 중에 이 권징을 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건강함, 교회의 순전함을 위하여서 권징은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죠. 제가 이제 15년째 목회하는데 교회에서 권징을 2차례 했습니다. 한 분은 사역을 내려놓고 근신하게 하였고 또 한 분에 대해서는 사죄하고 사죄하는 것으로 공동체 사죄하는 것으로 권징을 하였는데 첫 번째 분은 교회의 지도에 대해서 잘 따라서 그 기간이 지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교회가 권징을 하였는데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참 그 권징을 하는 것도 참 아픈 일이고 또 그런 일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 이것도 참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권징하지 못했대요. 그 이유가 2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졌답니다. 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교회의 유력한 인물일 수도 있고 재정적으로 큰 몫을 담당하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옳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교회가 그냥 수용하고 눈 감아주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 교만함은 다양하게 사용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의 이 교만함은 한국 사회의 유교적 배경에서의 교만입니다. 보통 교만이라 하면 잘난 척하는 것, 나서는 것, 자랑하는 것, 이런 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교적 배경에서의 교만입니다. 반대로 유교적 배경에서의 겸손은 알아도 모르는 척, 있어도 없는 척,
자기를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교만과 겸손은 그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에서의 교만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자기가 한 것처럼 하는 것을 교만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내세우는 것을 교만이라 이야기하죠. 반대로 겸손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는 것을 겸손이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교만함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을 교만이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교만이라 이야기할 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을 교만함이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겸손은 죄를 죄로 여기는 것을 겸손이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이 개념이 뭐냐면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고린도 교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죄인을 용서하고 죄인을 수용하는 것은 다른 개념이에요.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준으로 죄로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 그리고 서구 기독교 사회에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죠. 그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장이 동성애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소위 기독교 안에서도 뭔가 좀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많은 교육을 받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 동성애에 대해서 죄가 아니다, 유전이다,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류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크고 적고의 죄에 관계없이 동성애는 분명히 죄입니다. 그런데 그 동성애를 지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을 하거나 그들을 정죄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몫이 아닙니다. 하지만 동성애는 죄로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아버지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이미 구약에서 죄라고 정죄하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이것을 권징하라고 합니다. 바울이 왜 이 부분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권징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개인을 위하여서,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개인을 위하여서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는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주고 그 영은 하나님의 날에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 이 권징을 해야 되는가?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권징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 과정으로 뭘 활용하시냐면 바벨론의 포로 세월을 허락하십니다. 70년의 포로의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정결케 하시죠. 그들의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세월을 통하여서 그들의 영혼은 정결케 되어져 거룩하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분명히 범죄한 자들에 대하여서 권징을 할 때에 굉장히 고통스럽고 자기 자신에는 수치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 영혼이 정결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권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권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는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교회의 순전함을 위하여서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서 그 누룩을 제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냥 이것을 그대로 받아주면 연약한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이 저래도 되나 보다, 괜찮은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영향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한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 했을 때 그들이 생각하기를 저 교회 밖에 있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아야 되나 보다, 뭐 이렇게 판단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종종 그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보기를 드릴 테니까요, 누가 제일 멀리 해야 될 사람일까요? 4가지의 보기를 들어드리겠습니다. 1번은 저 감옥에 있는 강도나 살인자들, 2번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3번 명목상의 기독교인인데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4번 교회에 다니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이 4개의 부류 중에 우리는 누굴 가장 조심해야 될까요? 저 감옥에 있는 강도들이나 살인자들, 우리는 이 사람들과 가까이 하라고 해도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많은 경우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들을 멀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2번째, 세상적으로 성공한 비기독교인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존경하고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가까이 하라고 할 때 우리는 일단 경계하게 됩니다. 교회 안 다니니까. 괜히 물들까 봐 조심하게 되어지죠. 3번째, 성공한 명목상의 기독교인들.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다가 교회까지 다녀요. 그럼 우리는요, 거의 무장 해제를 하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맞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 않지만 세상적으로 좀 유명한 기업가나 연예인들이 기독교 방송에 나오거나 유명한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고요,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거의 무장 해제를 하고 저 말이 맞나 보다라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4번째, 신실한 기독교인인데 성공을 못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사람들의 말은 또 잘 듣질 않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맞아. 그런데 세상적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의 말은 굳이 들을 필요는 없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의외로 많은 경우 명목상의 성공한 기독교인들의 말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성경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마라 라고 했더니 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을 멀리해야 된다고만 생각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 저들은 크리스천이니까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교회에서 유력한 자이니까 받아들여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11절에 보니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나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바울이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 했을 때 그 대상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기준에 옳지 않은 자들. 근데 오히려 교회에서 유력한 자로 인정받아 교회의 자리를 차지하거나 교회 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들에 대하여서 사귀지 말고 경계하라는 거예요. 13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자는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세상에서 음행하고 악행하는 자들, 너희들이 그들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하나님이 다 심판하셨다는 것이죠. 오히려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내에 들어와 있는 명목상의 기독교인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교묘히 사단이 뿌려놓은 쭉정이들에 대해서 오히려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정말 판단해야 될 것은 판단하지 않고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성경적으로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의하여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내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삶, 십자가 중심의 삶은 나의 판단의 기준을 내려놓고 성경의 판단,
하나님의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은 사라져버리고 내 기준이 더 명확해져서 우리 지체들에 대하여 정지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죠.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이 명확하게 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내 판단, 내 기준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비판하는 경우가 훨씬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기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평교회 안에 음행과 더러운 누룩들은 사라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전한 공동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는 끊어내되 우리 지체들은 주의 사랑으로 또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은혜로 품을 수 있는 성숙된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